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안 들리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라가 할렐루야예요. 또 아멘은 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을 길게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히브리어로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멘 자체가 그리 될 줄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지금 물론 오늘은 이제 젊은 사람 위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갖고 싶은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누가 준다 그러면 어떤 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뭘 원하세요? 은규는 뭘 받고 싶어? 누군가가 네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면 줄게. 말해봐. 그럼 뭘 달라고 할래? 집. 집. 우리 시은이는? 돈? 그치. 돈 달라는 게, 돈이 있으면 집도 살 수 있고, 일단은 돈은 왕창 들어가는 집이니까 집이 제일 안전적이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은요? 김성도님은? 사랑 맞습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살면서 누군가가 뭐를 해주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원하는 거는 참 마땅히 평상시에 내가 갖는 소원을 함이 있지 않는다면 마땅히 무엇을 갖기를 원하냐 하고 물어봤을 때 탁 하고 대답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국한을 해서 하나로 좀 목록을 줄여볼게요. 여러분 보석 중에 받고 싶은 보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뭘 원해요? 그러고 물어보면 보석 중에 보석은 아몬드가 죽으면 뭐라고요?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가 아마 가장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겁니다. 100%. 물론 저도 이제 다이아 반지를 조그만 걸 하나 끼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요만한 거. 네, 결혼식 할 때 받은 건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은 보석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보석,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는 다이아몬드가 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성에 따라서 귀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같은 다이아몬드인데도 그냥 돌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네 가지의 C, 영어로 말하면 C, 4C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대요. 뭐냐면 첫 번째가 클래리티라고 해서 선명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컬러, 색상, 세 번째가 캐럿이라고 하는 그 크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보석이 어떻게 절삭이 되었냐, 커팅이 되었냐는 그 컷 해서 클래리티, 컬러, 그 다음에 캐럿, 그 다음에 컷 하는 가는 네 가지의 C, 요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네 가지가 100% 만족하는 건 최고의 가치, 넷 중에 조금 뭐가 떨어지는 거는 그 이하의 가치, 이렇게 기준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명도는 다이아몬드 안에는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맑고 투명한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진다고 하죠. 두 번째, 색깔입니다. 저는 다이아몬드는 다 투명한 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핑크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노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가치는 떨어진대요. 근데 희한하게 핑크 다이아몬드는 투명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싸대요. 왜 그러느냐? 다이아몬드는 투명한 줄로 알지만 사실상 노란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모습처럼. 근데 그 노란색이 배제되어져 있을수록 가치가 비싼 거였는데, 핑크 다이아몬드는 드물기 때문에 아마 그게 비싼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무게라 그랬죠. 당연히 값진 것은 크면 클수록, 무게가 나가면 나갈수록 가치는 올라가겠죠. 네 번째가 모양이라고 했어요. 커터가 어떻게 커팅이 되어 있었느냐. 다이아몬드는 깎아내는 그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그 바라는 광채가 달라지고, 또 모양에 따라서 그 가치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보석, 조그만 돌덩어리, 어떻게 말하면 화학 물질 원소 이야기로는 탄소 덩어리일 뿐이에요. 고압축된 탄소. 탄소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석탄이기도 하고 또 숯도 생각도 나죠. 그것이 아주 고열의 고압에 뭉쳐지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강한 다이아몬드가 불 속에 들어가면 타버리는 게 그 이유예요. 자, 인간의 가치도 이렇게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값어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천안을 다녀왔는데 천안에 어떤 회사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물론 저도 새벽 5시부터 내려가서 간 겁니다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아침 7시, 8시, 9시였나요? 내가 새벽부터 가서 시간을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 모여서 첫 타임에 목소리가 인사를 하는데 이래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해요. 아니 왜 이렇게 톤업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라이프가 업이 되어 있을까? 매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뭐 키가 크고 뭐 모델 같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입는 옷이나 몸에 걸친 그 명품들이나 아니면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얼굴빛이나 그리고 말하는 그 톤의 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붕 떠있는 사람처럼 허황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당당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아주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당당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12시쯤 학원에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 세상에 그 많은 길가를 돌아다니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을 딱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금방 뭘 보고 왔다고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왔다고요? 당당한 사람들을 봤는데 갔다 오고 나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불쌍한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쌍하냐고요? 아니 세상에 그 당당한 사람들은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심지어 아이보리색, 흰색 그리고 이거 뭐라 그래요? 여자들 신발 삐죽한 거 그것도 막 이만큼씩 높아요. 그런데 그게 사치를 부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니 이건 뭐지? 나는 금방 지금 무슨 상위 클래스 사회를 갔다가 지금 하위 클래스의 사회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위 클래스가 아니라 방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속해서 살고 있던 이 세상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요 물론 어느 회사의 일면적인 모습입니다만 그 천안의 회사를 다녀온 그때의 모습은 아마 천국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침부터 막 신이 나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모은 사람들이 와서 아니 세상에 목사인 내가 거기에 이렇게 턱 앉아서 영상으로 그 화면들을 보는데 아니 나도 모르게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흥이 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에너지가 넘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바꿀 거예요. 옛날부터는 계속 그랬죠. 할렐루야 이러고 했는데 안 해요 이제 그렇게. 우리 예배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 예배도 신나게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집 앞에 와서 내가 목소리가 감기 걸려서 이런 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뭐 열이 막 펄펄 나고 막 이래서 2주간 거의 막 정신이 없는 상태로 지냈는데 몸은 육신은 그렇게 아파도 내 영이 그렇게 기쁨으로 뭉쳐져 있으니 아픈 육신은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그래서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그 모든 세상의 짐, 나 예수님이 지어라 했던 그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짐, 걱정, 근심, 모든 이런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처참할 정도더라 이 말입니다. 얼굴빛이 훤한 사람과 얼굴빛이 새까만 사람들의 차이,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론 화장품 발라서 하얀 사람도 있겠지만 영적인 얼굴은
믿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에 빛이 바뀐다는 겁니다. 보석의 빛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빛이 선명하거나 맑으면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람도 얼굴 빛이 환한 사람은 당연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품 발라서 얼굴이 하얀 사람 말고 그거는 안에 얼굴을 가린 거잖아요. 그거 말고 영의 얼굴이 하얀 사람은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나가서 한번 버스 타시는 분들은 버스 정류장에 앉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얼굴이 허해요. 어떤 분들은 얼굴이 새카맣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허해지죠. 믿음 생활하잖아요.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들 가만 봐봐요. 아침 시간에 교회 가는 사람들 얼굴 보면 다 환합니다. 기쁨을, 오늘 또 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침부터 봉다리에 막걸리병 들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떤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잖아요. 자, 남의 이야기 말고 내 집안에 가서 형제들, 가족들, 부모들, 자식들 똑같습니다. 근데 가족은요, 말 죽으라고 안 들어. 죽으라고 안 들어. 죽을 때 돼서 들어요.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 41절에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남자 여자 다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뭐가 달라. 콧구멍 2개에다가 눈 2개에다가 귀 2개에다가 코 하나에다가 뭐 입 하나에다가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귀는 2개인데 왜 입은 하나인지? 응? 듣는 건 2배로 하고 말하는 건 딱 하나만 하란 얘기예요. 하는 말보단 듣는 걸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겉으로 보면 다 같은 육체지만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다 같은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느끼고 사람의 가치를 펼치면서 사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부인과 자식을 다 죽이고, 지도 죽지. 지는 뻔히 살아가지고 그것도 갖다가 막 숨겨요. 심지어는 애가 뭐 떨어져가지고 다쳤대요. 지가 패놓고.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 천국도 일단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알팍한 주변머리, 이 잔머리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드리는 순교자가 있는 반면, 내 전 재산을 들고 불모지인 외국 땅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느라고 헌신하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하다가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죽을 때 돼서 하나님 믿어야지 두려우니까, 제가 이따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해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경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깨닫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겨우겨우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그것도 그냥 가족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구원받고 가는 분들. 물론 구원 받았으니 감사한 거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자,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봅니다. 장례 치를 때 입관 예배를 하잖아요. 특히 목사님들 입관 예배를 할 때는요, 야, 이건 은혜가 이런 은혜가 없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맞아? 일어나 봐요.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예요. 사람은 죽으면 3시간 뒤에 시반 현상이 올라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어서 누워 이렇게 있으면 딱 머리가 바닥에 닿는 부분부터 피가 굳어서, 예를 들어 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바닥 쪽에 이게 이렇게 얹어져 있다. 그러면 몸이 이 바닥서부터
그 아지랭이 피어오르듯 시반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보라색 핏줄기가 샥 올라옵니다. 모세혈관들이 왜 사람들 이런 데 보면 핏줄 보이잖아요. 종아리 이런 데 보면 보이죠. 그게 굵은 그건 정맥이에요. 동맥은 더 굵죠. 근데 그거 말고 전체로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이 모세혈관이 무슨 약을 넣은 것 같이 보라색처럼 심지어는 회색처럼 샥 올라옵니다. 꽃 피우듯이. 꽃 핀다고 하기보단 뭐라 그럴까, 뭐 뿌리가 이렇게 내려지듯이 거꾸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으시시해요. 그런데다가 얼굴은 퉁퉁 붓죠. 얼굴은 색깔이 회색으로 변하죠. 핏기는 하나도 없으니 창백하죠. 여기 우리 김영성 성도님은 형사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진짜 경찰 가족이 많네. 시은이도 그렇고. 시은이 여기 그 뒤에 있는 우리 딸은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경찰관이세요. 예, 현직.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할머니 구에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하셨던 분이에요. 순찰하다가 할머니 그 맞죠? 에? 대부도에서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대부도에서 순찰 돌다가 직감으로 들어가서 할머니 구조해 내신 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파출 소장급인데 순찰을 왜 돌겠어요? 다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시반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장례식에 가보면요, 그런 게 없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대부분 죽은 사람들을 장례 입관할 때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가족들 무서워하지 말고 얼굴에 화장을 해줍니다. 이쁘게 화장을 해줘요. 이렇게 분을 바르고. 안 그러면 사람이 무서워 얼굴이, 죽은 얼굴은 무섭으니까, 무서워 보이니까.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로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다 자는 듯 돌아가세요. 그런데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얼굴은요, 험악합니다. 험악한 데다가 심지어 눈도 못 감아서 감겨지지도 않는 분도 있어요. 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직전에 죽여달라고 내가 암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하던 그런 어떤 분이 갑자기 의사한테 그럽니다. 왜 우리나라는 안락사 안 해주냐? 나 죽고 싶다.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인생을 포기할 테니까, 책임 내가 질 테니까, 내 인생이니까 날 죽여달라 하던 사람이 진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요, 살려달라고 한답니다. 뭘 받길래 살려달라고 할까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분 임종을 경험할 때 보면요,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보면 참 미안합니다만, 은혜 속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던 사람들은요, 나 이제 갈게. 천사가 왔어. 얘들아 잘 있어라. 나 간다. 그리고 이렇게 숨을 내쉬고 주무세요. 진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또 깨어나겠지 이러다가 간 줄 알아요. 아빠 엄마 이래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분들 돌아가실 때 보면 목사님 마지막에 영혼 구원 시켜주세요라고 와요. 근데 대화가 안 돼. 왜? 본인 호흡하기도 힘들어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눈도 뜨지 않아요. 난 눈을 떴지만 그들은 이래요. 이런 분한테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아멘을 어떻게 합니까? 에?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지막에는 막 이래요. 그 뭘 받길래? 저는요, 어려서 우리 여기 사촌 형님 알면 그놈이 어떤 놈이야 이러고 당장 벌떡 일어나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슬리퍼를 하나 잃어버렸다고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슬리퍼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냐? 내가 잃어먹지도 않아요. 경북 포항시 대동 대일동일 거예요. 대동 앞에 그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죠. 포항제철에 보이는 바다가 있어요. 모래사장입니다. 저는 그 모래에 묻혀서 죽을 뻔했어요. 누가 강제로 저를 그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아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코 속으로 입 속으로 모래가 다 들어갔을 때 불가사리 그
그물에서 불가사리 떼던 어부들이 누군가가 묻어놓고 가는 걸 보고 쫓아와가지고 저를 끄집어내서 제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저는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간 건 맞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왜?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제 마음대로 살다가 겨우겨우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의 빛과 평생토록 헌신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구원의 빛은 같을까요? 다릅니다. 분명 다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영광과 같을 수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겨우겨우 대학교 들어갈 때 턱걸이로 들어간 거하고 수석으로 당당히 들어가서 4년 동안 장학금 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학에서 장학금 받아보신 분들 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쟤 수석이야. 야, 쟤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 부담감이 엄청 많아지죠. 조금만 성적 떨어지면 교수님이 야, 너 수석한 녀석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또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전도자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즉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야 되고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죠. 뭘 원해요? 당신 삶을 살면서 뭘 원합니까?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집이요, 돈이요, 명예요, 뭐 권력이요,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할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게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 때는 다 필요합니다. 저요, 설교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다 있어야 돼요. 누구나 집 50평짜리 이상 아니면 능력되면 100평짜리도 좋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능력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꼴랑 집 10평도 안 되는 아주 원룸방에 힘들게 살면서 마치 내 삶이 무슨 이건희 회장처럼 사는 줄 아는 거 착각하는 건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내가 이미 착각 속에서 그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된 노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달라지고 받을 상급이 그냥 놀다가 온 사람과 평생을 하나님 일하다 온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은요, 열심히 일만 해요. 평생 돈을 번 사람은 돈만 법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여기 리어카로 아니면 구루마나 뭐 이렇게 한 거 그런 걸로 보면 종이 박스 막 닮아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박스를 모으면 지정된 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당뇨병을 앓는 분, 투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모아놨으니까 가져가세요. 다른 분 드리지 않고 그분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박스 줍잖아요. 근데 그래 봐야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 안 한 거 아니에요. 엄청 부지런히 합니다. 그런데 주워서 얻는 거는 하루에 키로당 3,000원짜리 3,000원? 300원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2만 원 벌기가 어렵다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하루 일당을 뭐 반나절만 운전을 해요. 그래도 하루 일당 한 5만 원, 6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운전해서 5만 원, 6만 원 받는 사람이 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박스 줍는 사람이 나은 거예요? 5만 원, 6만 원 받는 사람이 낫죠. 또 어떤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가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하고 조언만 해주고도 몇백만 원씩 받아요. 이런 사람이 박스 주는 사람, 그 다음 운전하는 사람, 어떤 게 더 나아요? 조언해 주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도 아까 보석의 가치가 여럿이 있듯이 세상의 사람도 그 가치가 있는데 이 일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그걸 가치성을 두자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누구나가 다 열심히 노력은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되는 일을 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가치의 생산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옳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로마를 가려고만 하면 뭐예요? 못 갔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내가 교회 이제 나가야지. 누군가 자꾸 교회를 나가자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교회 나가야지 라고 마음만 먹으면 자꾸 무슨 일이 생겨. 내가 뭔가 하려고만 하면 자꾸 그걸 못하게 하는 어떤 다른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교회 나가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했더니 애가 아프다 그래. 병원 가느라고 일요일 날 또 병원 가느라고 이 예배를 못 나와. 그 다음 주에 내가 꼭 가야지. 그 다음 주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지 하고 아침부터 씻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대. 친구 아버지가. 또 거기 가야 돼.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아이 아프면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가야죠. 그런데 아이 아프고 병원 가서 또 부인도 있고 또 뭐 부모님도 계시니까 맡겨두고 예배 오면 되잖아요. 그러고 장례식은 그 이후에 가면 되잖아요. 예배 이후에. 이게 뭐가 중요하냐가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돈은 중요한데 일하는 게 박스를 줍느냐 카운셀링을 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서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이지만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를 보면 하나님이 그 역사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려고만 하면 못 가게 해요. 왜 못 가게 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답답해요. 하나님 뜻 아닙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라고만 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날 왜 못 가게 하실까라는 건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든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는요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점령을 하고 자기들이 속국 삼아갖고 그 나라의 권세를 펼칠 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의 수도를 가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겠어요? 자, 북한 사람이 평양을 가면 우와 한대요. 평양 사람이 서울을 오면 뒤집어진답니다. 못 일어난대요. 기절을 한대요. 왜 뒤집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여드릴게. 와, 이게 몇 층이야? 1층, 2층, 3층, 4층, 30층, 40층, 50층, 60층, 70층 으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뒤집어져요. 서울 가면 그런데요. 이게 바로 로마가 그렇게 부국한 나라의 수도다 보니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자, 여러분 송도 신도시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저기 만석동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윤석동과 삽시다. 서울에 가면 흑석동도 있어요. 다 내 땅이야. 자,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를 왜 가고 싶어 했을까?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수도니까 부자들일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참 교회가 금방 클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요즘 큰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큰 교회 가보시면 뻔해요. 지금 목사님들이 다들 고민을 해요. 뭐 코로나 전만 해도요 큰 교회 가면 막 북적북적했어요. 근데 요즘은 큰 교회 가면 우리 교회도 지금 뭐 반 이상 텅 비었습니다만 큰 교회는 더 많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2,000명 3,0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몇 명 모이는지 아세요? 심지어 15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이러니 담임 목사님들은 막 고민이 많은 거예요. 뭘 고민을 해? 기도해야지. 그 사람이 다 자기 성도인가? 여러분이 제 성도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케어하는 목자일 뿐이에요. 그냥 인도만 하면 돼요. 내 양 아닙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당연하지요. 예, 사랑합니다. 3번째 물었더니 아니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뭘 자꾸 물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씩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 네가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 양이에요. 근데 왜 그 성도를 내 양인 듯이 자기가 부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것 때문에 마인드할 때 목사를 친구로 하는 분들도 있어. 그것과는 좀 다른 거죠. 자, 로마를 가면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전도지를 가면 초라할 텐데 다른 전도지 가면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송도 신도시 번화한 데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저기 아프리카 소말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아프리카 아니면 말라위 같은 데 물도 없는데 우리 방송에 나오잖아요. 아이들 흙탕물 먹일래요 어쩔래요 막 이러면서 하루에 10,000원만 뭐 저기 하는 거, 그거 우리도 후원합니다만, 그런 곳에 가서 사역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힘들어하고 주저주저 할 거예요. 요나처럼. 자,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못 가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여간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냐면 난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건 난 할 수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의 약함과 그 약점은 아예 싹 숨겨버리고 나의 그 특별한, 뭐 우리로 말하면 달란트라고 얘기하려나? 근데 그런 달란트와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런 특별한 것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요, 신앙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겸손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누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과 권능으로. 우리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또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오늘 학교 갑니다. 하나님, 나 오늘 학원 갑니다. 하나님, 나 오늘 수업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시험 봅니다. 여지껏 내가 땡땡이도 치고 많이 놀러도 다녔고 공부도 안 하고 어저께 번개팅을 했지만, 번개팅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걸? 번개치기라 그래? 에? 아니요, 하루 시험 전날 공부하는 거. 벼락치기. 그걸 번개팅이라 그래. 벼락치기를 했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아요? 믿음 생활 하나고 띵까띵까 놀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믿을 테니까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말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공부하다가 하나님, 이거 공부 다 하긴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기억만 좀 잘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애랑, 하나님, 나 띵까띵까 놀고 어저께까지도 클럽 가서 신나게 흔들다가 와가지고는 아직도 입에서 그 주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막 입에서 막 주 냄새 풀풀 나면서, 여기 대학생들이니까 뭐 다 애들도 아니고 그 주 냄새 나면서 주님 찾아갖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 그러면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철저히 하고, 또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느냐, 배운 대로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말하기를 약한 것은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 혼자 강한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약한 존재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더리 안에서 함께 사는 거고, 함께 살면서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강한 겁니다. 나 혼자 강한 자가 아니라 모두가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공급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얻고 그러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고 하나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요, 서로 나눌 때 견고해져요. 자, 각자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하나씩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만 찝어줘 볼까요? 우리 저기 지금 방송 앉아 있는 우리 저 배은빈 성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운전은 프로예요. 진짜 운전 프로예요. 뭐 어딜 가는데 세상에 나는 길이 막혀서 늦을 줄 알았어요. 샤샤샤샤샤. 뭐 과속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킬 거 지킵니다. 그런데도 잘 가요. 참 판단이 빠르다는 거예요. 이쪽 줄이 막히니까 일로 빠지자 샥 빠져서 가는데 우리는 막혀야 아이고 빠질 걸 이러거든요. 근데 막히기 전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길을 너무 잘 알아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도 보면 각각의 자기의 달란트들이 있어요. 우리 시은이는 무슨 달란트가 있지? 바라만 봐도 웃게끔 만드는 달란트가 있어. 왜냐하면요, 웃을 때 반달이 돼요.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상대가 이렇게 웃어주는데 내가 인상 쓰고 쳐다볼 수는 없죠. 자동으로 웃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은사들은 자기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찾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요, 그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에서 새 힘을 얻지 못하면 쓰러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최초로 사기당한 사람이 무슨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전세금을 다 뜯겼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입니다. 뭐 복음 들고 와. 그러면 두 말 안 해요. 네 하고 문 열어줄 것처럼 나가서 연탄 집게로 때려버렸어요. 그거 물어준 게 더 많아요. 그래도 무조건 연탄 집게 짚고 막 휘둘릅니다. 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서로 함께 가야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혼자 가면요 외로워요. 가정에서도요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는 사람, 누구를 자꾸 만나기를 원해요. 자꾸 시간에 집에 안 들어가게 돼요. 저도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어머니 혼자 계신 집에 살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읍 왕릉 삼리에 살았습니다. 아니 1인가? 2구라고 했죠 거기가? 탄광 쪽? 네, 2구 쪽 그 산 꼭대기에 살았어요. 그러면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 안 들어가. 어디로 가느냐?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마을에 기찻길인들 모입니다. 기찻길에 와보면 애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철사든 못이든 다 주워요. 주워 쇳덩어리는 다 주워다가 철길에다 갖다 놓고 딱 얹어놓고 침을 뱉어놔요. 그리고 좀 떨어져 있어요. 좀 있으면 열차가 한번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했나? 하여튼 뭐 그 화물 열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열차가 탁 지나가기를 바라요. 그러면 얼른 또 거기 가가지고 아까 침 뱉어놨던 쇳덩어리를 찾아요. 왜? 열차 위에다가 놓으면 선로 위에다 놓으면 열차가 지나가면서 밟고 가면 납작해지거든요. 그 재미야. 그게 노는 거예요. 또 여름에는 그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하는 그 철길에 아마 저기 계신 분도 같이 했습니다. 그 철길 위에서 훌떡 벗고 뛰어내려요. 밑에가 뭐냐면 강이거든. 네, 강이기 때문에 수영을 하고 노느라고 막 그 위에서 뛰어내리고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금 있으면 추워요. 달달달달달 떨면서 나와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가고 돌멩이 하나 들고 이렇게 했나 하여튼 막 귀에다 대고 쳐요. 귀에 물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 갑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안 와요. 왜? 어머니가 탄광에서 그 석탄 캐고 나오면 돌인지 석탄인지 이거 고르는 일이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팍 나오면 여자 아주머니들은 다 가서 그게 이건 돌, 이거는 석탄, 이거 막 골라내는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2번 교대를 하나, 3번 교대를 하나 그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거 끝나고 올 때까지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저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평생을 뭐 외롭게 자라기야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수가 있었다고 했어요? 제자가 있다고 했어요? 없었습니다. 그의 선교 활동도 철저하게 외로웠고 외로웠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외로웠을 때 아내가 생기고 외로웠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와이프도 주고 자녀도 주고
형제들도 주고 뭐 조카들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본문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데 누구를 얘기해?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뜻 그 일이 열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다른 어떤 도움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나는 내 방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일이 자꾸 방해를 받고 그 길이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도 공부가 안 될 때가 있고 금방 배웠는데도 머리 안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럼 쉬세요. 그런 때는요, 제 방법은 그랬어요. 그냥 하루를 그냥 푹 잠을 자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머리가 맑으면 다시 해봤어요. 자,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붙들고 계속 그래봐야 인상만 찌부러져요. 열정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응? 왜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내가 잘못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잣집 회장님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한 100억씩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부자래요. 우리나라는. 그럼 100억씩 있는 사람인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마약 사 먹게 50만 원만 줘, 100만 원만 줘, 아니면 나도 희로뽕하게 뭐 5천만 원만 줘봐봐. 여러분 줄 거예요? 에? 주겠어요 여러분? 10원도 안 줄 겁니다. 나쁜 짓을 하겠다는 거, 잘못된 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허락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구할 때 그 구하는 걸 잘 구해야 돼요.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원하십니까를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림을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직업 다 다릅니다. 직업 다 다르고 다 위치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졌을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는데도 번번이 그 길이 막혀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아까 그 얘기했죠. 너무 눈에 휘황찬란한 거 보면 그 이후에 못 보게 될 거잖아요. 그 이후에 좀 어려운 곳을 가서는 전도할 때 이 사람들한테 전도가 될까? 이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다가 뭘 한 거죠? 말 못했잖아요. 못 갔잖아요. 그러니 뭐 했어요?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로마서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내셨다면 가서 말로 다 풀어버렸지, 거기서 다 해버렸지, 이 귀한 로마서가 나왔을까요? 안 나오게 됐죠. 편지 쓸 일이 없잖아요. 그 편지를 기록해 놓은 게 로마서거든요. 이 로마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좀 답답함은 있었지만 그 답답함을 막아놓은, 일을 사역을 못하는 답답함을 주더라도 이 로마서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날 수 있도록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틀림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오점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무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매번 말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을 알아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다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아가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예배를 빠지면 내 삶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세상에서 까불고 노는 거예요. 그랬다 끝은 누구나 손 다 놓고 가잖아요. 죽은 사람은 손 다 펴요. 나 10원도 없다 이러고 가요. 근데 태어나는 애기 보세요. 이러고 나오죠. 내가 세상 거 다 거머쥘 거야 이러고 나와요. 갈 때는 나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다 이러고 가요. 그런데 가는 분이 어떻다고? 믿음의 삶을 살던 사람은 자는 듯이 가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우는 듯이 갑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까 하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지 엄청 좋죠? 보셨어요? 4가지 전도지? 8가지입니다. 8가지 전도지마다 다 밴드 그 케이스가 들어가 있죠. 봤어요? 8가지 다? 예. 근데 그 안에 밴드는 육체의 아픔을 감싸라고 준 거고 거기도 성경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겉에 전도지는 영을 살리는 전도지입니다. 영역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면 누구도 버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종이 쪼가리 하나만 받으면 그냥 틱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비닐 포장해서 줍니다. 누구도 그거 버리지 않고 가져가고 보면 전도지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메시지는 있습니다. 토닥토닥. 괜찮아. 잘 될 거야. 당신이 세상의 스페셜입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목적을 두고 만든 거긴 합니다만 이 전도지가 굉장히 예뻐요. 이제는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그걸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기획은 제가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기획만 제가 한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설 때, 노력할 때, 한 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에요. 주고 하나님 믿으세요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맞아 옛날에 내가 그 전도지를 본 적이 있었지라는 그 기억만 한다면 여러분이 한 일은 성공한 겁니다. 1738년 존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예요. 모라비안 형제단으로부터 행위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였어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죠. 자, 그러나 이 웨슬리는 뭔가 마음이 그때 많이 지쳐 있었고 어떤 그런 상태에서 집회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 루터가 썼던 로마서의 서문과 서론을 읽는 걸 봤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쳤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다니, 내가 용서를 받았다니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가 뛰쳐나갑니다. 놀랍고도 신기하고도 감사했던 거죠. 자기는 막 그런 죄악 속에, 어려움 속에, 힘듦 속에, 좌절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용서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러 같은 사람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리회 할 때 그 감리회, 그게 대한예수교만 말고 미국에서 전 세계의 감리교, 요한 웨슬러가 우리나라에 감리교를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웨슬러의 창시자가 우리나라에 오므로 감리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러 같은 사람도 믿어서 구원받은 사실에 확신이 없어서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뭐예요? 내 소원은 뭐예요?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보다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먼저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동안에 내가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 세상에서 잘 누리고 하나님 믿어서 잘 누리고 하나님 믿어서 축복 많이 받고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세요.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의 지혜로 부자 되는 사람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깎여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100% 아우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요. 제가 이번에 갔던 그 회사는요,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도 너무 좋아요. 그럼 그건 우리나라 아닌가요? 거기는?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요, 돈 버는 회사는 돈을 잘 벌어요. 못 버는 사람은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노동자들이. 회사가 다 먹으니까 노동자가 먹을 게 없어요. 회사가 먹어야 노동자가 먹는 겁니다. 회사가 없는데 무슨 노동자가 있겠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일하는 일꾼 없이 무슨 노동자가 있겠어요? 맞아요. 상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싸움밖에 더 있겠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 때 그런 세상 사람들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 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 위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 세상의 리더가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고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실 거예요. 자, 우리의 소원은 이 땅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십자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땅 이민족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기쁨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고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보석같이 아까 다이아몬드 같은 최고의 보석으로 빛이 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